사순절은 길이를 의미하는 앵글로 섹스노입니다. 그래서 봄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40일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기간이고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40일입니다.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을 검토하고 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처럼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회개와 속죄의 삶을 실천하며 우리는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개하고 금식하며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절제하며 성도들은 40일을 보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도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은 사순절 기간의 절제와 주님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은 부활주일 하루 예배로 끝납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이벤트를 했습니다. 아이들 나오고 중고등부 나오고 청년회도 나왔습니다. 끝.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난에 대해 강조는 40일 동안 강조하는데 정작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자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절 하루 예배로 끝입니다. 끝. 그리고 다른 예배를 다르게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사순절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일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특별 고난주간 특세 때 우리가 많이 듣지만 정작 부활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딱 듣고 끝납니다. 부활신앙과 예수님의 부활이란 역사적이고 엄청난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데 사순절에 비해 기간도 짧고 약하고 교회 관심은 대단히 미약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또 다른 사순절 즉 부활 후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따르며 부활신앙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고난과 죽음을 되새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참 기독교의 본질인 부활신앙에 대해 전파와 확신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했던 것처럼 문화적인 이벤트 행사가 추가되어 드리는 하루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더라도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이구나, 부활주일 설교를 듣겠구나, 끝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부활신앙입니다. 그것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다른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만의 상징이고 이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았고 절제하며 살았고 순교가 있다 참았고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참았습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볼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작 그러나 이 부활절은 하루의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주일에 오늘 다시 부활신앙에 대해 깊이 묵상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동일한 제목으로 두 번째를 추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도 항상 따랐고 말씀을 듣고 섬기기를 좋아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죽은 예수님의 수습을 자기가 수습하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시신에 대해서 이게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그래 빨리 가서 네가 취해라. 그래서 유대법에 따라 급하게 세마포를 싸서 자신이 소유 중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는 여자들만 갔습니다. 남자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스도 켜지 않습니다. 난방도 하지 않습니다. 난방을 올려놨으면 가만히 둬야 되는 것입니다. 더워도 참아야 돼. 왜?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야 난방 조절을 해요. 정통 유대인들 말이에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를 수도 없습니다. 보통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은 무덤에 바로 예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향품 처리를 하기 위해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유대인들이 임종하게 되면 24시간 안에 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은 3일장도 있고 5일장도 있고 7일장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죽은 당일에 매장합니다. 이처럼 죽은 당일에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 때문에 유대인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매장지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로 산악지역에 살았단 말이에요. 농경, 유목민들이니까 산악지역에 살았어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중앙 산악지역은 흙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만 근데 파내려가면 거기에 석회암 바위가 딱 이게 금방 부딪혀요. 이 때문에 죽은 당일에 시체를 매장하려면 땅을 파야 돼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매장지를 미리미리 준비해 둡니다. 매장지는 주로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그가 관원이었다니까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매장지를 딱 준비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큰 절기가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지금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눈을 딱 뜨게 되면 거기 골고다 언덕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거룩한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십자가에 시체가 있는 것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체를 보기 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빨리 죽게 해라. 죽이는 방법은 다리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리를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몽대기를 치든 꺾는 거예요. 안 되면 창으로 찌르는 것이 빨리 죽여야 안식이 시작되는데 안식이 시작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안식을 전에 죽여달라. 그래야 우리가 안식일 다 모이는데 저 더러운 시체를 보지 않겠냐, 보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신속히 예수의 시신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로마 군인들이 일방적으로 범죄자를 처형했을 경우에처럼 보통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시체를 치욕적인 방법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새 몽댕이로 범죄자를 치고 뼈를 부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때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래 살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달린 시체들은 날 짐승이나 들 짐승이 뜯어먹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십자가의 높이가 3m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들 짐승들이 매달린 시체를 뜯어먹기에 딱 알맞은 그런 높이였단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이 그 같은 치욕적인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수습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했는데 빌라도가 그래 빨리 해라. 이야, 잘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계속 요구했단 말이에요.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쳐달라. 아니면 빨리 죽여달라. 부러뜨리라. 니들 방식으로 해서 몽댕이로 쳐서 다 부러뜨려 버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데 빌라도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때에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나와서 내가 처리하겠다 하니까 빨리 가져가라 주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막 싼 것입니다. 대충 싸가지고 자신이 소유한 매장지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으로 유월절 왕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처럼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정당한 심판을 통해서 빌라도가 그렇구나, 죄가 있구나, 거짓된 사람이네, 거짓말을 퍼뜨렸네, 로마에게 폭동을 일으켰네, 그럼 사형,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말했던 것처럼 그분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잘못을 저질렀고 선동을 했고 거짓으로 일관된 사람으로 다른 사형서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여겨서 당시 가장 무서운 십자가 형벌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에게 예수의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마군이 이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군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군인인데 남의 시절을 왜 지키겠어요? 더군다나 그것도 이방인이자 피지배국인 유대인의 무덤을 지키는 것은 이거 어이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죽은 예수가 살아난다면 자신들이 사형언도, 때림, 죽임 등의 모든 것들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수가 부활한다면 예수는 참 예언자가 되는 것이고 거짓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할 로마인들의 정당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 이것을 악용해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는 자들이 있을까 봐 로마 군인을 시켜서 그 자리 무덤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로마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로마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게 아니라 죽은 사람과 같이 시체처럼 된 거. 왜? 감당을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하니? 이러면 이 일을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천사가 나타나 말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지키던 로마인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웠어요. 왜? 자신들의 정당성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 날카롭게, 더 아프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여인들 앞에서 무참히 때리고 침뱉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자신들의 모든 것, 모든 행위가 잘못이라는 경론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 했던 모든 것은 잘못된 거네. 그러면 우리가 선도한 사형원도 잘못된 거잖아. 뭐 어떻게 되나?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의 한 부서에 모든 부서에 한 사람을 놓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이들 말로 왕따를 시키면서 충분한 증거나 증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를 소외시켰던 다른 부서원들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 것 같다? 점점 알아가면 이 나머지 부서원들은 그 우리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수록 모든 부서원들은 하나가 되고 더 완전히 거짓된 자, 몰상식한 자, 잘못된 자를 그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완전히 쫓아낼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래야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지 않아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에 자신의 종교, 자신의 신앙, 그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신념, 철학 등이 모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고집,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대, 핍박, 박해 등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을 맞은 여인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다른 말을 천사가 그들에게 건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여진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나를 아노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했던 것처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도 무서운 거야. 왜 무서웠을까요? 이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신의 향품을 다 발라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죽었는데 뭐예요? 각자 고향으로 가야지. 할 일이 뭐 있어.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각자 이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고향에 딱 도착하는 순간 고향 사람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고향 사람들, 가족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래, 열심히 쫓아다녔구나. 밤낮으로 예수를 쫓더니
예수의 말에 순종하더니 무엇 얻었냐? 예수가 죽었다면서?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드리면서 기뻐했던 예수가 죽어버렸네? 뭐했니 넌? 이런 말 들을 거예요. 내가 바친 시간, 물질, 에너지, 참 네 바보구나. 내가 멍청한 데 하지 말라 그랬지? 아유, 생긴 것도 멍청해가지고 이런 말 들을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되고 부인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했던 모든 것, 헌신, 눈물, 모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온 거야.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분이니까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각자 고향으로 가자. 그들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거든요. 마태복음 26장 7절입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가장 귀한 향품을, 이게 300대나 넘는 그 1년치 돈 버는 그 가격, 노동력의 그 가치를 예수의 머리에 부어줘요. 이 행동을 딱 보자마자 주위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이 딱 손가락질하면 여인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8절이 있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 아들이 보기에 뭐예요? 왜 낭비하니? 이런 말이에요. 너 왜 낭비하냐? 제 아들의 눈에도 이 여인의 행동을 낭비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 사람들, 가족들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얼마나 많은 박해를 그들에게 가하겠습니까? 여인들의 생각만 해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뭐라 그러지? 내가 구원자라고 얘기했는데 뭐라 그러지? 주님이 내 희망이라고 얘기했는데 뭐라 그러지? 주님이 죽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당하게 될 수치, 비꼬임, 무시하는 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아리마대 요셉이 급하게 모신 예수님의 시신에 마지막으로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그게 예의인 것 같다. 고향으로 가는 게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고향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자들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 로마인들처럼 무서워하지 마. 너희들의 헌신, 눈물, 희생 내가 다 알아. 이 내용이야. 내가 다 안다. 무서워하지 마.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 무서워하지 마. 주님은 부활하셔서 여인들의 헌신, 섬김 등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도 기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낭비했다라고 제자들의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는 기억될 거야. 헛되지 않다. 이런 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여인을 기억하자. 헛되지 않아. 부활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헌신, 섬김, 예배, 전도, 눈물 등 이 모든 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헌금도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이 땅과 천국에서도 이런 복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와 복음을 위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말씀을 위해 집, 가족, 재산보다 그분을 일을 먼저 했니? 이런 말이에요. 포기한 적이 있었니? 헌신하여 드렸니? 그럼 이 땅, 현세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배나 받을 거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생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거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인 거야. 그래서 부활의 희망인 거야. 그러므로서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모든 행위도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비웃음도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100배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목사님 몇 분과 식사를 제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친분이 있는 분이 아닌데 저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얼굴만 그냥 아는 사이인데 제게 뜬금없이 예전에 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집에 동네 목사님 부부를 모시게 되었냐면 참 은혜롭고 귀한 섬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다시피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 3개짜리 집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항상 방 하나짜리 전사 때부터 살다가 담임 목회 청빙받고 방 2개짜리를 주더니 또 성도들이 방 3개짜리를 줬어요. 관악산 밑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막 찬양이 막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높고 창문을 탁 열면 관악산이 다 살아봤어야 알지. 오배산만 보고 있는데 지금 거긴 달라요. 다 방이 3개야. 와, 주님 저에게도 방 3개짜리를 허락하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하오리까. 방이 너무 넓은 거예요. 애 둘인데 그때는 둘밖에 없었는데 방이 하나가 나면 이 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제가 옆에 있는 교회 사모님이 중풍을 맞아서 신방을 가서 기도해드리고 오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따뜻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따뜻한 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왔는데 계속 저한테 따뜻한 방에 자고 싶지 하신다야. 나도 자고 싶어요. 주님 나도 몇 년 만에 태어나 처음으로 방 3개짜리요. 나도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되면 따뜻한 방으로 사모님이 자고 싶다지 않니? 나도 마찬가지. 나도 제가 아내하고 얘기하고 그분을 바로 제 안방으로 모셔왔어요. 사세요. 못 움직이니까 목사님도 모셔왔습니다. 근데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의 겨울은 참 추웠습니다. 저 그때 겨울을 강대상에서 났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저 때문에 부담스러워할까 봐. 제가 강대상에 자면서 복음 받았는데 많이 춥다. 하나님이 방 3개는 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추운지 몰라. 주님 추워요. 그리고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제가 돌이켜봤어요. 아내와 결혼한 후에 받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부족한 저에게 사랑한 아내를 위해서 받은 폐물을 다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드릴 기회밖에 없습니다. 주님. 부교육자인 전사 때 교회가 어려워 문제가 있을 때 살던 작은 방을 빼서 헌금했습니다. 물론 예상치 않게 담임 목사님의 교회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지를 몰랐어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괜찮아. 난 우리 부부는 주님께 드린 거니까 괜찮아. 29세 담임 목사가 된 교회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만 하는데 3년간 사례를 못 받았습니다. 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오직 교회를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으로 밤낮을 기도하며 전도만 했습니다. 교회가 안정될 쯤에 제가 사는 집을 빼서 부목사님 개척을 시켜드렸어요. 결국 우리 가정은 장모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미국을 유학을 떠날 때 퇴직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활기를 찾는 교회에 내가 부담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는 몇 억을 줄 테니까 넘겨달라는 유혹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출신으로 개척을 했다가 문을 닫고 쉬고 있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제가 모셔왔어요. 그리고 몸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와 복음을 위해 뭐든지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근데 부활한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다 너무 혼자 울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주님이, 윤호야, 탕목사야, 너가 걸어온 길, 앞으로의 삶에 대해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위한 너의 헌신, 섬김, 나눔, 드림 다 기억하고 있다. 이게 제게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넉넉함으로 너와 자녀들에게 채워줄 거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거다. 이게 제가 성경을 다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족한 제가 주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을 절대 헛되지 않게 합니다. 낭비가 아니라는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제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값진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예배도 헛되며 기도도 헛되며 헌금도 헛되며 헌신도 헛되고 주의 이름 말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가 됐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서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야.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했던 나를 위해 향유를 붓고 섬기고 했던 모든 것들 헛되지 않다. 이 땅에서 내가 갚아줄 것이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으로 남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결코 헛수고나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들의 헌신, 믿음의 삶, 결단 등에 대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줄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도 큰 은혜를 받게 해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 모든 생애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며 예수님이 악기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허락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시며 막힌 담을 무너뜨리게 하시며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저와 하늘나라의 삶도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길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 아멘.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섬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열매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부활의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심으로 이런 은혜 주실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리. 아멘. 주님이 갚아 주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벅찬 거예요. 이야, 부활은 내게 희망이에요. 부활신앙에 있는 저는 가장 복된 자이고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갚아 주시며 하늘나라에서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